오늘 본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성경을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오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본래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또 문맥을 또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28살 때입니다. 그 이전에 대학에서 제가 전공한 것은 역사입니다. 사학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의식, 크리티시즘 또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학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그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E.H. 카라는 영국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사료 비판입니다. 기록된 문서 또는 발굴된 유물 같은 그런 흔적들이 모두 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사료 비판입니다. 그저 남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아무런 진실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학문의 진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들여다볼 때에 그럴 때에 믿음도 확실해지고 또 아닐 때는 새로운 진보도 이루어나가면서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식이나 비판적 사고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역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꼭 역사학 같은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비판적인 생각이나 또는 비판의식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가전제품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그 가게 가서 그 종업원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워런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브랜드는 얼마만큼 믿을 만한지 모든 기능과 또 그 성능을 검토를 해보고 따져보고 그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런 비판의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많은 선택을 가장 지혜롭고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그런 미덕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경우 문제점을 덮어두고 그냥 따르라 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자들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부패와 부정을 묵인하고 그냥 덮어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거룩한 것이 있고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와 돼지같이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같이 보배로운 것을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고 천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낫고 무엇이 못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이 비판의식을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하고 이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다음으로 간 도시가 베레아인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각, 또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생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간절하게 받기는 받았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이 정말 진리인가, 그걸 성경을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뭔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출발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실의 실체, 진리의 실체에 나아가는 그들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어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중에 아마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클래스가 끝나고 난 뒤에 한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자꾸 질문하지 마.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아주 많이 절제를 했지만, 그러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 말은 절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체계입니다. 충분히 의심하고 따져보고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비판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앞서도 잠깐 지나가는 말씀 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덮어두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더욱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교회가 그저 이익 집단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항상 바르게 비판할 때에 스스로 자정의 어떤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수로 잘못하신 말씀인가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펴본 NIV에서도 그렇고 또 킹 제임스 버전, New Standard American Bible 제가 찾아본 곳에서는 모두 다 이 비판한다는 말을 criticize라는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jud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judge는 바로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다른 것을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판단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심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성경에 비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한 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한다는 말하고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 똑같이 크리노라는 단어로 그 변형의 형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으려거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판단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한 건 잘못한 건 분명하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보니 당신의 인격은 틀림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그 모양이죠.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거짓말을 한 것 하나로 그 사람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당해도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집안을 덜먹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잘못한 거는 그 잘못한 것만 말해야 되는데 당신 집안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금기입니다. 또 비판한다라는 말하고 비난한다는 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객관적으로 시비곡직, 옳고 그름 또는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지만 비난은 거기에 감정을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왜곡합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쓰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읽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는데 어떤 한 에피소드가
아주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서문인가 그 앞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본 광경입니다. 어떤 한 남자와 젊은 남성과 두 명의 어린 아이가 같이 전철을 탔습니다. 아이들은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막 둘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 전철은 여러 사람이 타는 공공시설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드는데 제지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보다 그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눈치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참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전철 안에서 당신 아이들 둘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떠들고 하는데 좀 가만히 앉아있게 조용하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차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저 아이들은 방금 자기 엄마를 장례하고 오는 길입니다.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에 가서 묻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은 그 엄마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노는데 제가 차마 쟤들을 말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그 아이들을 타다거나 그때부터 시끄럽다고 그렇게 눈치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성객들은 모두 다 한없는 연민으로 그 엄마를 잃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에는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연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비난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율법의 조항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만 잣대로 해서 인정사정 없이 평가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으셨지만 죄를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뒤에 이어진 말씀과 더불어서 볼 때 비판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비판을 할 때 바르게 비판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죄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듯이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삼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 그리고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보가 뭡니까? 집에 이 대들보 지붕 한가운데 꿰는 게 대들보이고 영어로 보니까 티는 스펙 들보는 플랭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목재입니다. 목재, 기둥 이런 그 기둥이 눈에 박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기둥이 눈에 박힐 수가 없겠죠. 그만큼 큼지막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허점과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 눈을 가려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그거를 빼내려고, 눈에 티가 있다, 내가 빼줄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더 큰 죄가 이렇게 있으면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간음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티끌과 돌보로 비유하신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드러난 행동은 그 속에 들어있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죄의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개하고 화를 낼 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화를 내는 그 상대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합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아들, 딸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제가 꾸지람을 할 때 보면 가장 큰 게 다 100%는 아니지만 가장 큰 게 저하고 똑같은 특징, 특별히 저희 약점, 저희 부족한 점이 자녀에게 나타날 때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재물을 탐낸다고 그렇게 유난히 화를 낼 때 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재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럴 때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언산신령에 판 가룟 유다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재정을 담당하던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가 성적으로 유혹에 약한 경우에 배우자를 부정하다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현상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취약 때문에 가장 많이 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분노를 통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거를 보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용납하고 또는 잘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들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편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일정한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정한 시간 기도하고 또 일정 시간 성경을 읽고 또 할례라든지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에는 훈련이나 경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으로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크다란 편견,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편견은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빌기만 하면 와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이럴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편견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제도가 잘 정비되면 교회다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조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 들보, 그 잘못된 신앙, 그 편견,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 동력자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더욱 잘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